안녕하세요. 발도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두 번째 이야기 감상하세요. 감사합니다. 두 홀령이 떠난 뒤 과부의 삶은 이전보다 더 고요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섰던 그녀를 도리어 꺼림칙하게 여겼습니다. 귀신과 말을 섞는 여자라는 소문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과부는 작은 방에서 등불을 켜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유난히 거센 밤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헐떡이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눈 속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맨발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크게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먼 길을 달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과부는 망설이지 않고 여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물로 발을 씻기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여인은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과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여인은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과부는 묻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스스로 말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도망친 노비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주인집 아들과 사랑했습니다. 그분도 저를 진심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분의 가문은 대대로 벼슬을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앞두고 있었고 출세가 보장된 상황이었습니다. 저 같은 천한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괴로워했습니다. 밤마다 저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을 더 이상 괴롭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분의 앞날을 막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과부는 여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천한 몸으로 분수를 넘었습니다. 과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과부는 여인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약초를 다려주었습니다. 여인의 배는 날이 갈수록 불러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과부의 집에 낯선 여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과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인의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깨끗한 천을 준비하고 뜨거운 물을 끓여두었습니다. 봄이 오던 어느 날 밤, 여인의 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여인은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낳으려 했습니다. 과부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했습니다. 새벽녘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여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과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인.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과부는 여인을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작은 산빛 아래 조용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과부의 품에서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강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강처럼 굽이쳐 그리고 산처럼 우뚝 서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과부가 어디서 아이를 데려왔느냐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귀신의 아이를 키운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강산이를 보고 돌을 던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강산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힘이 남달랐습니다. 돌 하나를 쥐면 가루가 되었습니다. 3살이 되었을 때는 어른 남자만큼 힘이 셌습니다. 과부는 강산이에게 힘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힘은 약한 이를 지키기 위해 쓰는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강산이는 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누가 돌을 던져도 피하기만 했습니다. 과부를 욕하는 말을 들어도 참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어머니를 위협하면 달랐습니다. 한 번은 마을의 건달들이 과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집을 비우라며 협박했습니다. 10살이 된 강산이가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건달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강산이가 마당에 맷돌을 한 손으로 들어 올렸을 때 그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를 건드리면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강산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건달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과부의 집에 함부로 오지 못했습니다. 강산이는 날이 갈수록 더 크고 강해졌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는 장정 10명의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날라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강산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 북쪽에서 전갈이 날아왔습니다. 오랑캐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강산이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라를 지키러 가야겠습니다. 과부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조심하렴. 강산이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전쟁터는 처참했습니다. 오랑캐의 기세는 거셌고 아군은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산이가 전장에 나서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혼자서 적진을 뚫었습니다. 장 하나로 수십 명을 물리쳤습니다. 적장이 직접 나섰지만 강산이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활약으로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3년의 전쟁 끝에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강산이는 수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임금은 그를 불렀습니다. 젊은 나이에 장군의 자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강산이는 화려한 벼슬보다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임금은 그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모시라고 했습니다. 강산이는 금이 환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귀신의 아이라 부르던 아이가 나라를 구한 장군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강산이는 곧장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과부는 대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는 희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강산이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과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돌아왔구나. 그날 밤 과부의 꿈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머슴과 그의 아내였습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머슴이 말했습니다. 우리 둘은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선행 덕분에 다시 세상에 올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우리의 환생입니다. 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안히 떠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해준 것처럼 그 아이가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두 호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과부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강산이는 어머니를 위해 큰 집을 지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정원에는 꽃을 심고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과부는 그곳에서 여생을 평안히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강산이는 때때로 전쟁터에 나갔지만 항상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곁으로. 그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힘을 바르게 썼습니다. 약한 이들을 지키고 억울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과부가 나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강산아, 나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 강산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 나는 행복했단다. 과부가 말했습니다. 외면받던 내 삶에 의미를 준 것은 너였어.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강산이는 어머니를 산 아래 좋은 곳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곳을 찾아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자손들도 대대로 그 묘를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후손에게 전했습니다. 선행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가 얼마나 큰 힘인지를,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혈연을 넘어선다는 것을. 과부와 강산이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한 여인,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자라난 영웅. 두 사람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슬픔을 품었던 두 홀령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외면받던 과부가 외면하지 않았기에, 억울하게 죽은 혼들이 평안히 떠날 수 있었기에, 그 선행은 새 생명으로 돌아와 그녀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였습니다. 선은 선으로 돌아오고 사랑은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과부와 강산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해집니다. 달빛 아래 조용히, 그러나 영원히.